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9월 7일 주일입니다. 오늘 성령에 관해서 마지막 네 번째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 묵상을 하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 구조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딱 찝는다는 게 어려워서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본도를 먼저 해드리고 함께 생각을 하고 해봤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도행전 2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세 본문은 성령님의 역할을 잘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성령 충만을 통해서 능력을 주신다. 이런 성령이 하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대표적인 세 가지를 한번 저희가 본문으로 잡아왔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본래 한 하나님이신데 각각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하기를 태양에다 비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태양에다 비유하면 하나님은 태양 본체시고, 예수님은 태양에서 우리 땅에 비치는 빛이시고, 또 성령님은 그 빛을 받았을 때 나는 열 에너지라는 거죠. 이렇게 비유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 이 3차원의 세계는 우리 세상에서 이루시는 분이에요. 에너지로서 작동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보통 성령님을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만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정설로 믿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더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성령님은 본래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원동력이었다, 동력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태양의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 성령은 그냥 하나님 본체시다 라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 하나님의 본체시다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육신이 됐다, 성육신이 됐다, 이 개념이고,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유일신, 참된 진리,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죠.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제가 서로 도입 부분에 하는가 하면은, 성령이라는 분이 원래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처음부터. 우리 성령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개신교, 우리 통합, 즉 또 장로교, 신뢰교, 이런 교단들의 단점이 뭐냐면요, 성령의 활동이 이제 멈췄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단이 좀 있어요. 특히 합동측 교단에 그게 심해요. 성령의 역사는 이제 멈췄다. 왜?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초대교 이후로 성령의 기적은 사라졌다, 멈췄다라고 해요. 왜? 성경이 완벽하니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성령님 언제부터 계셨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 전부터 성령님은 계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하시는 역할이 뭐다? 에너지다는 말이에요. 세상 진리를 돌아가게 만드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에너지 같은 존재라는 말이에요. 자, 또 다시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다 보면, 자, 우리가 건물을 건축하기 하는데, 어떻게 지어야겠다, 여기다 어느 장소에다 뭘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이제 청사진으로 딱 설계도를 뽑았다. 그 설계도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성령이 뭐냐? 그걸 실제로 짓게 만드는 때 뭐가 제일 필요하죠? 현대적으로 말하면 돈이 제일 필요하잖아요. 성령님은 돈이에요, 돈.
돈 있어야 자재를 사고 시멘트 사고 인부를 고용해서 건축이 뚝딱 세워지게 하잖아요. 이렇게 또 다르게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령님이 계셔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 이 세상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이거는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지금 상상해보고 추측해보고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이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비춰주는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시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런 비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말로만 한다 그 말 있잖아요. 아, 저 사람 말로만 잘해. 예. 뭐죠? 행함이 없어요. 행함. 우리 야고보서도 뭐죠? 아, 말로만 하는 이 신앙생활 다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요. 성경 공부만 잘해. 제자 훈련 단계만 막 쭉쭉 올라가. 근데 삶은 변하지 않아. 그 뭐죠? 신앙생활에 열매가 안 맺히는 거죠. 열매가. 예. 건축 설계도는 아주 빛과 번쩍 멋있게 다 뽑아놨는데 돈이 없어. 못 짓는 거예요. 건축 못해요. 그냥 휴지 조각이에요. 이게 휴지 조각.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성령님이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종이 쪽작에 불과하다. 아무리 뭐 100층짜리 고층 빌딩 설계도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휴지 조각이다. 그죠? 네, 그게 성령님이라고 그 말이죠. 오늘 포커스가 거기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기여하고 계실까라는 거죠.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에 기여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비유하신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그렇죠? 한 달란트,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렇게 비유가 있는데 이렇게 받은 사람이 있는데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는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이 온 다음에 배를 남겨서 주인한테 드렸어요. 그러니까 야,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같이 참여하자 그랬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땅을 파고 딱 숨겨놨어요. 본전. 그리고 예수님 이제 주인이 올 때까지 띵가띵가 자기는 자기의 일을 하면서 놀고 뭐 자기의 돈도 벌었겠죠. 열심히. 그래서 자기 일을 했어요. 주인의 돈은 그대로 묻어놓고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안 했단 말이죠. 헌신을 안 했어요. 봉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 삶만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주인이 오니까 그걸 딱 내드리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 주님은 이렇게 뭐 고리대금 같은 거 원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그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나가서 후회할 것이다. 쫓아내버렸잖아요. 그게 천국비유예요. 천국비유. 여기서 뭐냐면 본전치기 신앙은 천국 못 간다. 극단적인 표현을 했을 때, 그죠? 본전치기 신앙은 천국 못 가요.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았는지 세 달란트 받았는지 다섯 달란트인지 믿음의 달란트를 얼마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비유적으로 또 설명을 할게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모태신앙자가 여기에 비유해서 본다. 모태신앙자는 결코 한 달란트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보다 1대 신앙자보다 그래도 2달란트 이상 받은 신앙의 유산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4달란트 이상 최소한 3달란트 받은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은 6달란트 남겨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게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태신앙자가 그래 나 그냥 꼬레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만 받을래 하고 교회만 딸랑딸랑 다니는 거예요. 봉사 안 해. 헌금 안 해. 헌신 안 해. 그냥 세상 6일 동안 자기 실컷 자기 신나게 자기 돈 벌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봉사는 딸랑 주일날만 가가지고 그냥 딸꾹딸꾹 받아먹고 봉사는 안 하는 거예요. 말씀만 받아먹어요. 그러니까 머리만 커요. 봉사는 안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달란트, 5달란트인가요? 1달란트잖아요. 1달란트. 근데 교회는 안 떨어져 나가. 교회는 다녀 열심히. 왜?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지식으로 알긴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그래도 예배라도 열심히 드리면 그래도 구원 받겠지. 꼬레비 신앙이라도.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나를 위해 살다가 내 만족과 내 성공을 위해 살다가 뭐 언젠가 죽을 거니까 죽으면 그냥 그때는 나는 뭐 천국에서 뭐 부귀영하는데 안 바래. 그냥 영원하게 그냥
조그만큼이라도 구원을 받아서 요것만큼 구원을 받아도 그냥 저기 천국의 다리 밑에라도 살아도 괜찮아. 천국이잖아. 지옥은 아니잖아. 지옥보다 나을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이 실제로 있어요. 저희 사촌 형님이 그랬어요. 그 사람은 뭐죠? 이 달란트 비율을 이해를 한다면 그 사람 한 달란트짜리예요. 그래,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고 논리적으로 볼 때 한 달란트짜리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을 뭐 어떻게 했어요? 본전치기 신앙자를 어떻게 했어요? 본전치기 신앙자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천국은 남기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남기는 장사. 본전치기 장사. 천국 못 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만 받기 위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할래. 이게 본전치기 신앙이에요. 본전치기 신앙 마인드. 이거는 뭐 모태 신앙자든 아니면 일대 신앙자든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은혜를 본전치기만 내가 남기고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겠다라는 게 본전치기 신앙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천국에서는 그걸 인정 못 받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성령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령. 우리 한국교회 많은 그 교회 신앙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을 거의 인정을 안 해요. 머리로만 인정을 해요.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성령의 역동적인 거를 에너지를 받으려고 하면 성령의 에너지를 이끌림을 받아서 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상한 눈초리로 봐요. 저거 신비주의 하냐? 이단 하냐? 막 이렇게 봐요. 물론 그래서 이단이 된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외면하고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부정하고 하면은 성령 해방죄에 걸리지 않겠어요? 정확하게 뭐가 성령 해방죄라고 단정 질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번 생각하고 논리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령께서는 역동적이신 분이시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동력이라고 그랬어요. 동력과 같은 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동력과 같은 성령을 배제하고 성령은 너무 빠지는 거라 이상한 거야. 그건 잘못될 확률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걸 거부하고 나는 성경만 그냥 드립다 나는 큐티하고 읽고 통독할 거야. 물론 성경이 있고 통독하면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 읽는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냥 도덕 교과서 읽는 거예요. 도덕 교과서. 철학 교과서 읽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철학 교과서 읽고 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들 교육고 신학 교수 한 사람들 미국에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성령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분도 많이 있어요. 왜? 지식적으로 성령을 배워서 지식이 있으면 성경을 얼마든지 분석하고 주제도 뽑고 부주제도 뽑고 요지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하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공부 많이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 잘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다 뭐예요? 머리는 커질 수 있어요. 와, 좋다. 아주 논리적으로 쏙쏙 머리에 들어오게 설교 잘하네. 머리는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된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상관은 신앙과는 상관이 아예 없다는 말이에요.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이 우리와 연관지어서 일하고 계시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걸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분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회개하게 하셔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셔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구원 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네 가지 하시는 일이에요. 자,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여러분 그 성경 구절 아시죠? 또 사도행전 2장 30절에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면서 통탄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회개해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그 사람들한테 역사하니까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야, 저 이단들 3단들 막 하면서 저놈 잡아 죽여라, 감옥 가둬라 막 그랬잖아요. 예, 아무리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성령이 중요합니까? 성령이 있고 없고 차이에요. 그분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성경을 더 잘 알죠. 예수님 제자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제사장들은 성경을 너무 잘해요. 율법사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에요. 교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 그 말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회개하도록 회개의 영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회개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회개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조차도 없다 그랬어요. 나 예수님을 시인했는데, 그 상황을 성령에 함께 하셨다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냥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성령이 다 하셨다, 성경대로 그냥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습해서 철학적으로 했는데 그거를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믿으면 믿는 거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식적으로 믿는 믿음.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짜 예수님이 나를 주님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상이 믿었으니까 나도 자동적으로 나도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이거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진짜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자, 예수님 믿고 이제 어쨌든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죠? 저도 적어도 고등학교 한참 청년에 이를 때까지 좀 뭔가 불안했었어요. 왜? 모태신앙이었어요. 문화적 종교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직접 만나고, 내가 진짜 군대에 있으면서부터 내가 신앙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하나님 만나게 됐고, 그런 식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고,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어느 때부터인가 나 구원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마음의 확신을 주시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게 이제 군대 제대하면서 확실하게 생긴 것이죠. 성령께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다 누구 일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예수님이 하신 것을 갖다 증거하는 그런 일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구원 이후에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치고, 그죠? 우리는 완벽하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치고, 그럼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시냐 그 말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심, 믿는 순간에 성령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 시인할 때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이미 들어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그 타이밍을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전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시인을 하게 됐다. 조금 전에 드렸던 것처럼 그걸 신학적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 걸로 하고 보면, 예수님이 우리 내주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7절, 로마서 8장 9절에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제 성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수 믿은 다음에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화라는 걸 거치게 되어 있어요. 이 성화는 계속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보혈 피로 씻김받고 죄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성결해지는 거예요. 세마포,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거, 세마포. 천국 백성들 들어가기 이전에는 하얀 세마포에 한 점이라도 찍히면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죄가 하나라도 나오면 천국 못 간다. 그럼 우리 회개하지도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돼줬거든요. 신학적으로 참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천국 가기 전에 이제 심판을 받는다. 그때 다 회개할 기회를 준다. 뭐 이런 이제 이론도 나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제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또 그렇게 믿는 것이고.
성경의 어떤 구조를 근거로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거기까지는 제가 연구를 못했어요. 어쨌든 우리는 성결해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것만큼은 성경에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다 많이 지었어도 그걸 완벽하게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씻김을 받았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믿었던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과 포함해서 회개와 신앙 고백을 포함해서 죽기 직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지속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는, 천국 백성이 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갖다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이하 몇 군데 나옵니다. 자,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자, 우리가 구원 받았다 했는데 계속해서 불안해요. 정말 구원 받았을까? 한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아? 막 그래요.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거기서 믿음을 다시 얻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정말 거기서부터 구원의 확신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느낄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성령의 믿음이 어떻게 됐어? 이후 삶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이런 것들을 모든 걸 해가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에너지, 영적 에너지. 그 말이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사도 예수님 제자들을 180도 변화시켰던 성령의 강한 힘, 파워, 권능, 그 말이죠. 그 권능은 뭐예요? 자기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순교하기까지, 자기 목숨을 던지고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기게 되기까지, 그죠?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 권능이에요. 이 권능 안에는 첫 번째로는 그 자기 마음의 회심이 완벽히 하나님의 제자로 돌아가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따라오는 이제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장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4장 뭐 이런가요? 아무튼 그 은사장이 있습니다. 은사장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예언, 방언 뭐부터 시작해서 뭐 가르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달란트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은사들, 꼭 뭐 신비한 은사를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계속 공급을 하시고 이런 은사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나 큐티할 때나 이때 뭐 좀 안일하게 느껴지고 하기 싫고 졸리고 그럴 때가 있나요? 특히 설교 시간에 졸린다. 성령님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시면 졸릴까요? 안 졸리죠. 성령님이 그냥 명백한 것 같아요. 그때 저도 졸릴 때 있어요. 뭐 졸렸다는 것이 막 100% 그러면 안 된다라기보다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 졸릴 수밖에 없다,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다. 그 말이죠. 일반적인 사항.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졸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면 반대로 같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찔림이 있고, 찔림이, 성령은 우리를 찔리게 한다 그랬거든요. 찔림이 있고 은혜가 됩니다. 전등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저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고는 에너지시고, 지금도 역시 구약시대도 그렇게 역사하셨고 신약시대인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별로 막 시큰둥하신 교회들이 참 많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뭐 꼭 제가 기적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예언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여러분들은 정말로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의 에너지니까, 신앙의 본질의 에너지니까. 몽땅 성경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경 공부한 것이
성령을 통해서 내 삶의 실천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를 그 거린한테, 거지한테 물 한 모금 준, 목마른 자한테 물 한 모금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실천을 그만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또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꼭 기억할 것.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령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되어지질 않는다는 거. 나 성령 공부 잘하고 나 직장생활 잘하는데 뭐 교회만 열심히 다녀도 잘 되는데,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내가 그저 적당히 믿고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뭐 성공하고 제더라, 잘 먹고 살더라. 먹고 사는 문제는 성령 없어도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만 믿어야만 잘 먹고 산다고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 다 죽으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진리예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운명을 잘 타고 이렇게 기회를 잘 잡고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이거는 하나님 만들어준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 법칙을 잘 따라서 열심히 살면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이죠. 여러분,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 안에서 복 받는 것과 세상에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는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세상에 아무리 그렇게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것이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는 삶. 아멘. 네, 그래서 신앙의 시작도 성령님이고 마침도 성령님이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배우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성령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성령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순간이 한 번도 없다. 성령은 우리 호흡과 같다 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호흡과 같은 성령 한 순간이라도 멈추지 않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성령님과 함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사모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성령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